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려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저까지 먼저 보고 또 다시 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 최초의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을 세운 그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꿈은 늘 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꿈을 꾸고 또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또 꿈을 꾸고 좀 뭔가 좀 찜찜해도 하루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바벨론 왕은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해서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죠. 잠을 못 이뤘어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왕궁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다시 말하면 이제 바벨론 제국 안에서 신을 섬기는 그 직분에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뭘 요청합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알아맞혀라. 내가 꿈인데 애들 보고 알아 그러니까 애들이 알 턱이 없죠. 그다음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도 알아맞혀. 그다음에 내가 꾼 꿈의 해석도 말해라. 내가 너무 괴롭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도대체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내가 지금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그 꿈 때문에 내가 너무 번민해서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라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이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네가 꾼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왕께서 그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꿈을 들어보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너무 화를 내죠. 지금 시간 끄냐? 좀 시간 지연 작전하는 거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니까 왕의 말은 두 번 말이 필요 없잖아요. 왕의 말은 한 번 말해서 듣지 않으면 바로 이제 직결 처분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말하는데 시간 끌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장 꿈과 해석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쪼개겠다. 죽인다는 건 아니고 그냥 몸을 반 쪼개가지고 그럼 너희 집은 거름더미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칼로 쪼갤 뿐 아니라 아예 그들의 모든 집안 식구들도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듣는 사람들은 황당하죠. 꿈을 얘기를 해야지 뭐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꿈부터 말을 하고 해석하라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 근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어요? 다시 말해서 참 황당한 이야기긴 하지만 자 이겁니다.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의 확실한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이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주체고, 그다음에 이 왕의 말 한마디면은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 다 그 몸이 반 쪼개져요. 왕의 말 한마디에 누구를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있단 말이죠. 이 바벨론 제국에서는 그야말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이고 하나님이란 말이죠. 아무도 이 왕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 왕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너무 번민, 머리가 아파 죽겠어. 이 꿈이 그 바벨론 왕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꿈을 알지 않고서는 나의 삶과 내 왕궁과 내 왕국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바벨론 왕이 알고 있는 그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고 꿈을 통해 침투한 그 꿈을 주신 그분이 진짜 현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는 진짜인 것 같지만 왕이 예컨대 나이 들어 죽었다. 그럼 허상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세계는 진짜인 것 같지만 어느 날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말을 안 들어. 아빠라는 권유는 허상인 거예요. 내 세계가 진짜인 것 같지만 어느 날 어때요? 나도 어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현실이 다가와. 그때 우리는 내가 아는 현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왔네?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새로운 현실은 뭐지? 다시 말해서 내가 아는 이 세계가 허상이었고 나의 현실로 통제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그 닥쳐온 새로운 그 상황이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왕은 제국이라 말할 땐 바벨론 제국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어때요? 무수히 많은 나라와 무수히 많은 인종들을 통합했을 때 제국이잖아요. 보통 왕은 그냥 한 지역, 한 민족만 통치하는 것이 왕이지만 제국이라고 말할 때는 무수히 많은 왕국들을 통폐합했을 때 인종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나라와 문화와 관습이 다 다른 그 다양한 모든 인간들을 통폐합해서 통치할 때 그게 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황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고종 황제, 고종 황제지. 황제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무수히 많은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문화와 가치를 통폐합하고 통치할 수 있어야 그게 황제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같은 말을 쓰는 집안도 통제가 안 되는데 같은 말을 쓰는 우리 아이들,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도 통제가 안 되는데 무슨 우리가 왕이니까. 우리는 왕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다 한다는 그 왕들을 다 죽이고 쳐서 무릎 꿇린 황제란 말이죠. 그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 사람이 구축하는 현실 가운데 토를 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강대했던 아수르 제국, 강대했던 애굽 제국을 다 깨뜨리고 황제를 먹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현실을 단단히 구축을 하고 또 한쪽에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마라뚝신, 말둑이라고 그러는데 말둑신을 딱 섬겨놓고 그 말둑신을 섬기는 거대한 성전을 만들어두고 그 성전에서 수종들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수사들을 다 고용해서 연봉을 주고 관리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바벨론 제국에 관련된 유튜브를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말뚝신을 위한 거대한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해마다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를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제국 가운데에는 어때요? 신도 있다. 내 제국 가운데에는 하늘의 신도 내 제국을 도와주고 있어라고 하는 그 자기 제국의 든든한 후견인 자로서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위용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치와 사회와 종교와 문화와 수많은 많은 다국적 무들을 다 통폐합한 그 왕이 너무나 괴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희한한 꿈이 들어온 겁니다. 따라서 이건 뭐냐? 이 왕의 머릿속에 네가 아는 현실은 진짜 현실이 아니고 그건 허상이고 너희 머릿속에 내가 번민을 심을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주체자가 이 사람 속에 지금 막 박혀진 거죠.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얼마나 두려웠는지 자기 제국을 지탱하고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살들을 다 찍어 쪼개겠다고 말할 정도로 이 꿈을 해석을 못하면 너희들은 존재 의미가 없어 이거예요. 내게 날아 들어온 그 새로운 현실의 실체를 너희들이 모른다면 너희들은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 삶에 날아 들어온 이 새로운 현실의 그 실체가 뭔지를 말해라. 나로 하여금 잠 못 들게 하고 번민하게 만드는 내 현실의 침투에 들어와서 내 현실에 거대한 구멍을 뻥 뚫어 놓은 내 현실 자체를 뒤흔드는 그 진짜 현실, 그 새로운 현실이 무엇인지 말해. 이 말을 못한다면 니들은 살 가치가 없어. 죽어야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답니까? 회사 들어가서 마치 내가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열심히 일했잖아요. 회사가 내 겁니까? 아니에요. 회사는 따로 주인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냥 회사의 노비들이었지. 노비들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완장 처지가 쫙 올라갔는데 때가 되면 나가 하고 내가 이제 나가라 늙은 것들 하고 다 내보낸단 말이죠.
그냥 회사의 노비였는데 완장을 채워주니까 대리, 과장, 부장, 뭐 상무 채워주니까 좋아라 하는데 그게 허상이란 말이죠. 그냥 노비들한테 계급장 써준 거예요. 누가? 그 회사 오너가. 그게 현실인 줄 알았죠. 근데 주님께서 그 현실에서 우리를 뻥 차버려요. 나오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알던 현실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진짜 현실의 주인은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허상 같은 꿈 같은 이 인생의 진짜 주인을 알지 못한다면 쪼개겠다. 의미 없어요. 왕이 되어도 주님께서는 야, 내가 지금 네 머릿속에 꿈을 하나 박아 놓을게. 네 머릿속에 내가 박아 놓은 이 꿈, 너에게 이 박아 놓은 이 꿈을 박아 놓은 나를 모른다면 왕이다 해도 넌 존재 의미가 없어. 마지막에 어때?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은 지금 자기에게 꿈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신하들을 지금 쪼개겠다 말하고 있지만 똑같아요. 주님께서는 니들이 지금 내가 통치한 이 현실을 모른다면 니들이 쪼개져서 거름더미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생 평생 살아도 인생 뭐 있습니까? 인생이 꿈인데, 허상인데.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인생을 허상으로 만드는 진짜 현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허상이라면 실체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인생을 허상으로 규정하는 그 진짜 현실, 진짜 실체를 모른다면 반 쪼개야지. 의미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 땅, 이 허상의 세계에서 자꾸 의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아이고 난 주님 안에서 의미 찾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허상, 그러니까 꿈 속에 또 다른 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꿈 속에 또 다른 꿈을 꾸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예수 믿는 나도 매일 부정당하고 매일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요. 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다 구원됐어요. 이러니까 내가 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 믿는다는 그 증거가 뭔데?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끄집어 당겨서 소유해서 나 이제 예수 믿으니 괜찮지 안전하지라고 말하는 그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는 그 죽음이 내게 벌어지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는 또 주님의 그 뭔가를 소유해서 지식화해서 내가 소유해서 나는 그걸 알고 있으니 나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달팽이가 자기 속에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또 자기들만의 그 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벨론 이 제국을 허상으로 한 방에 격화시켜 버리는 그 진짜 현실, 꿈을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꿈을 이렇게 공급해준 진짜 현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짜 현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잠깐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 우리가 잠깐 강원도 가서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 창세기 1장 말씀 잠깐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해서 아무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땅 자체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땅 자체가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에 쌓여 있는 거예요. 땅 자체가 지금 깊은 어둠의 수면, 그 물에 지금 덮여 쌓여 있는 겁니다.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깊고 깊은 그 물에 둘러싸여 있었던 하나의 행성이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물이 아주 깊고 깊은 물이 조그만 지구라는 이 구슬을 그 깊고 깊은 물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동그란 구체 같은 게 지구였단 말이죠. 근데 그 동그란 행성 그 구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감싸고 있는 그 깊고 깊은 그 수면 그 위에 뭐가 있었다?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동그란 지구를 감싸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깊고 깊은 이 거대한 이 물 자체를 성령이 지금 감싸 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이 감싸 안고 있는 그 감싸 안음 가운데서 지금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물 가운데 궁창에 있으라 그 물과 물이 나눠지면서 거기서 하늘이 생기고 또 땅에 있는 물 물러가서 묻이 올라오고 물 가운데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생기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모든 작업을 하나님의 영이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감쌈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사건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금 성령이 부여한 그 많은 생명 가운데 일부분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이 지구를 지금 품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내 존재의 기반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는 어때요? 찍어 쪼개라고 하는 이 본인이 했던 그 말 그대로 찍어 쪼개물 당하고 쭉 들어가는 거죠. 어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옛뱀 마귀가 공급해준 그 사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라고 말하는 그 옛배 붙들린 그 사고 방식이 언제 깨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왕국의 주인, 내가 이 제국을 세웠어, 내가 이 나라를 세웠어라고 말하는 그 인간에게 주님이 꿈을 딱 박아버리면 괴로운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왕국의 주인이 아니었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모든 지구를 운행하시면서 수시로 우리 가운데 꿈이라고 하는 어떤 이 날카로운 정 같은 걸 우리 머리에 박아버립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잖아라고 하는 그 어떤 사건을 우리 인생 가운데 쾅 박아버리죠. 그럼 이제 내 인생은 학교 마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들 장가보내고 따닥따닥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이 날카로운 정을 쐐기를 갖다가 우리 인생에다가 박아버리면 우리 인생이 균열되면서 수습이 안 돼요. 내 인생인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지? 그때 뭐가 번민이 일어나는 거죠. 물어보죠. 야, 내가 왜 괴롭지? 말 좀 해봐. 내가 왜 괴로운 걸까? 상담가는 말하기를 네가 괴로운 것은 뭡니까? 그 꿈의 해석부터 해서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정년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갱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 해석이 다 있어요. 그런 모든 해석은 그냥 피조물끼리 그냥 허상에게 하는 해석들이란 말이죠. 잠깐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우리 현실에다가 쐐기를 박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어때? 이 모든 꿈은 누가 풉니까? 나중에? 이 꿈은 다니엘이 풀어요. 다니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못 푸는데 심지어 어때요? 다니엘도 이 꿈을 몰랐어. 그래서 그 뒤에 봅시다. 오늘 2장 다니엘서 2장 보면 2장 13절 말씀 보면 13절 12절 2장 12절 13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왕의 입장에서는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내 머리에 박힌 이 꿈의 쐐기를, 꿈의 이 정을, 이것을 못 푸는 인간들이 무슨 지혜야? 인간의 모든 지혜가 의미가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경제학, 금융학, 어떤 공부가 우리 삶에 박힌 이 쐐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지금 1년에 3만 5천 명씩, 하루에 30몇 명씩 자살하는 나라인데 왜?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내가 듣고 배우고 살았는데, 내가 내 인생이라고 듣고 살았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 수없이 많은 쐐기가 박혀 있어. 내 인생은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늘 괴로워. 근데 괴로운데 어디에서 물어봐도 어때요? 그 지혜자들은, 그 선생님들은, 그 학자들은 나에게 답을 주지 못해요. 답을 준 것 같은데 아닌 거야. 그게 아니. 왜? 또다시 내 현실을 뒤흔드는 새로운 쐐기가 날아들어 오니까 10대 때 문제, 20대, 30대, 40대, 50대 계속 새로운 문제가 우리 인생에 박혀요. 콱콱 박히. 끝없이 우리는 범민하고 우리는 괴로워하죠.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거지? 그냥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왕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함께 제국을 세웠던 인재들을 다 죽이라 했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 하잖아요. 내 인생에 박힌 이 쐐기를 못 버릴 것 같으면 다 죽어라 이거죠. 그만큼 왕에게는 지금 어때요? 이게 절박한 문제예요. 내가 아는 현실이 지금 심각한 균열을 와지끝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건 존재의 위기고, 내 존재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고 제국의 위기란 말이죠. 그럼 사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삶의 위기가 와서 내 삶이 흔들리고 있는데 답을 못 주는 지혜자들은 다 죽여라. 내가 아프다.
이 병 못 고치는 의사는 어때요? 필요 없지, 죽어야지. 이거 못 고쳐 의사? 그럼 죽어라. 다 죽여라.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니엘도 몰랐어요. 결국 어때요? 돌아가서 하나님, 이거 딱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이 꿈을 주신 주님 맞죠? 주님이 지금 이 전체 우주를 감싸 안고 돌리시면서 운행하시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건을 공급하시는데 들어보니 이것은 주님이 주신 꿈이네요 하고 이제 다니엘이 주님 앞에 막 기도하죠.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알게 합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해주고 조목조목 그 꿈을 풀어주는데 뭐 다음에 보겠지만 그 꿈의 결론은 왕은 거대한 신상의 그 황금 머리지만 그 어떤 날아온 그 돌 하나가 날아와 가지고 당신 제국의 그 끄트머리 그 발을 칠 때 당신 제국은 산산이 흩어져 갖고 티끌처럼 사라진다. 그 말 하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허상임을, 결국은 무너질 티끌 같은 나라임을 다니엘이 그 꿈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단 말이죠.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왕은 이미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존재의 결말을 봤어요. 어떤 결말을? 내 왕국은 티끌처럼 사라지는구나, 망한다는 사실을 본 거죠. 무수히 많은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왕국 내에서 왕권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인간을 죽이고 또 이제 꿈 못 푼다고 또 제자를 다 죽여버리는 이 무수히 많은 인간들을 죽여온 인간 도살자지만 자기도 어때요? 내 존재와 내가 세운 왕국이 끝난다는 그 사실을 다니엘로부터 통보를 받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니엘로부터 통보를 받았던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결혼을 알았다고 해서 믿었을까요? 대부분 나오지만 안 믿어요. 알지만 안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지, 나도 알아. 결국 요한 가겠지, 나도 알아. 죽을 것을 알지만 어떻습니까? 그 죽음을 허락하신 주님을 믿지는 않아요. 끝까지 그 죽음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바늘 사람을 쪼개듯이 구원하실 자들과 버릴 자들을 주님이 분류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왕은 구원할 자와 버릴 자를 택한다는 그 사실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 지금 바벨론 제국의 이 왕은 다 끌어 모아서 왕국을 세웠지만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된 왕은 본인이 살릴 자와 죽을 자를 선택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단지 이 왕은 어때요? 그냥 살기 위해서 그동안 막 존재해 왔는데 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 사람은 진짜 왕이 아닌 거예요. 성도에게 왕노릇이라고 말할 때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라고 그러는데 성도의 왕노릇은 왜 왕노릇을 하는 겁니까? 성도 자체는 살 자와 죽을 자를 분명히 구분하는 그 구분점을 말하기 때문에 왕인 거예요. 내 존재에 필요해서 끌어모으는 게 왕이 아니라 내 존재를 위해 따라온다 할지라도 아닌 자들은 아니라고 말할 때 그게 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왕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나중에 결론을 보지만 어떻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야고보서 2장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를 압니까? 예수를 알면 구원받을까요? 예수 안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안단 말이죠. 맨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유일사상, 하나님 한 분이셔. 하느님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러고 막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귀신들도 어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어요. 그리고 어때? 심지어 떤단 말이죠. 그 다음 말씀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리신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부터 하신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봅시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과 버치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그럼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라고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규범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규정화가. 율법처럼 적용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아기가 손가락을 움직일 때 엄지부터 움직입니까?
아니면 중간부터 움직입니까? 아니면 셋째부터 움직입니까? 손가락 움직일 때. 다시 엿장사가 일본에 몇 번 이걸 가위를 두드리죠? 엿장사가 일본에 몇 번 이 가위를 두드립니까? 쨍강. 누구 마음이에요? 엿장사 마음인데,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은 종잡을 수 없는, 규범화시킬 수 없는, 정형화시킬 수 없는 행함 자체가 표출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치라고 한단 말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삭에게도 아들을 바치라고 했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이삭한테는? 이삭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한 아들이 사실은 미워하는 아들이었고 저주한 아들이 누구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이삭은 그런 식으로 아들보다도 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행함으로 나타낸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제 이삭을 붙잡아갖고 묶어놓고 그냥 죽인다고 휘둘러서 행함을 보였다면 이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저주하는 방식으로 아들을 버렸어요. 그걸 보고 그럼 어때요? 야곱은 따라갑니까? 어떻게 야곱은 또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야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대요. 자, 지금 제 말은 이겁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규정진 어떤 그 샘플이 있어 그걸 따라할 수가 있다 없다?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양한 행함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란 말이죠. 단지 우리는 어때요? 한 발 뒤늦게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런 행함을 보이시네를 우리는 확인할 뿐이라는 거죠.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 다 속이는 말이에요. 왜? 성경에서는 야, 네 자식보다도 날 더 사랑해야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이루어짐이, 그 말씀의 행함이 아브라함한테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걸로, 이삭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저주하는 것으로,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듣는 것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행한다? 불가능해요. 또 어때요? 우리가 행했다 하더라도 그건 어때요? 비켜가버려요. 딴 게 와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았다고 하는 알았다는 그 자체가 어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로부터 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듣고 브리핑을 듣고 다 알고 왕국의 결말을 다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느냐? 믿지 않아요. 왜? 믿음 자체는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왕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믿음을 주고 구원하시는 거고, 왕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버리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 의지와 자기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사람 말할 때 십자가 예수 믿으면 구원된대. 다 믿는데 십자가 예수 믿는다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 행함은 필요 없어. 다 안 돼. 그러면 십자가 예수가 구원자고 우리 행함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면 구원됩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어때요? 구원은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는 자만 구원됩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뭘 안다, 우리가 뭘 행한다가 필요 없고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구원한다는 그 사실을 믿을 뿐이에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럼 자빠져야지 하고 자빠진단 말이죠. 자빠지면 구원됩니까? 자빠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나태와 게으름을 또 합리화를 해. 주님께서 다 하신다면서 난 자빠질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생명이 있는 자는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갈증을? 생명을 찾죠, 그죠? 생명이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아기가 예컨대 살아있으니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있으니까 울면서 져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예수의 생명에 들어온 자들은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때? 뭘 찾아요? 자꾸 생명이신 예수를 찾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생명이 뭐죠? 성경에서 하신 말 그대로 하자면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럼 생명이 왔다는 말은 어때요? 예수가 왔다는 말인데 내 속에 들어온 예수는 계속해서 새로운 예수를 갈망하고 새로운 예수를 먹고 싶고 새로운 예수를 알고 싶고 새로운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주림이 없다. 예수에 대한 갈증이 없다. 그거는 이론으로 그냥 지식으로 예수를 알고 있는 거죠. 귀신들도 믿고 떨고 있지만 믿고 떠는 귀신들이 예수를 안 찾습니다. 예수를 두려워하죠. 오히려 퍼져 있지. 내 속에 들어온 생명은 또 다른 생명에 대한 갈증을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말도 어려운 것이 그렇잖아요. 그냥 여기다 받아라 생명. 생명이 이거면 생명을 갖고 내가 하겠는데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생명. 예수가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예수가 생명이니까 생명이 어디 있으면 내가 쫓아가서 생명을 취하겠는데 예수가 생명이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냥 우리는 갈망하고 사모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모입니까? 모여서 말씀 나눌 때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찾는 거죠? 생명이신 예수를 나누는 거죠. 모든 성경을 뜯으면 예수의 살이고 모든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란 말이죠. 모든 성경 속에서 뜯으면 예수의 살이고 짜면 예수의 피인데 모든 성경에서 예수가 나올 때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고 그 예수를 받아 먹을 때 우리 마음에 생명과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살처럼 말씀의 이 어떤 피의 즙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냥 간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건 생명이 없다고 봐요. 생명이 없다. 상인 갔을 때 카페에 가서 그 장모님하고 이렇게 몇 분 카페에서 차하고 빵을 먹는데 장모님이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저는 보통 기도 잘 안 하고 먹잖아요. 같이 개인기도 먹는데 또 그런 분들은 기도를 또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하면 제가 저도 모르게 나온 기도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살을 찢어 먹고 예수의 피를 짜먹는다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제 기도가 나오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는 빵 한 쪼가리도 찢기신 예수의 그 살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결실로서의 빵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는 거죠. 커피 한 잔 내려 먹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은총으로 커피 나무가 자라고 예수가 흘리신 피의 은총으로 그 바람이 불어서 커피 열매가 있고 농부들이 그 커피를 수확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라인딩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 결국은 어때요?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 안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우리의 땅이 존재하고 성령의 은총 가운데에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땅 속에서 양분이 흡수가 되어서 커피는 자라고 결실되어서 한 잔 마시는 거란 말이죠. 그 모르는 사람들은 커피 한 알에 태양에 뜨거움이 들어있고 썰을 풀지만 다 뭐 때문입니까?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결실은 없어요. 결국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죠. 빵 한 쪼가리도 예수님이 찢기신 살의 은총이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예수의 흘리신 피 은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성경을 여나 앞에서 차 한 잔을 마시나 모든 것이 예수의 찢기신 살과 피의 은총을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그때 생명을 갈급해하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귀신도 알아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근데 그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그 지옥 갑니다, 귀신은. 오늘 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다 알아. 뭘 알아요? 예수가 구원자니까 다 알아. 다 고백해. 근데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 갈증, 굶주린 마음이 없다면 뭔 하나에도 이게 예수의 찢기신 살과 피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내면을 채워진 걸 모른다면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왕을 압박해서 진짜 참된 현실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를 했으나 지금 이 왕은 아무것도 모르죠. 종말을 다 듣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제국을 또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지 자기의 죽음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지막을 통보받았을 때 그 통보된 죽음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그 자세를 보면 누가복음 23장 제가 수천 번 보는 말이지만 누가복음 23장 41절을 보겠습니다.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나오죠. 첫 번째,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는 이렇게 못 박혀 죽는 것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다?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망하고 승진 못하고 이렇게 암에 걸리고 이렇게 돈을 까먹고 이건 어때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데 그때 뭐가 보였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를 봤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저렇게 살 찢기고 피 흘려 못 박혀서 헐떡거려 죽어야 되는지 이것은
이 사람이 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째서 그분은 죽임 당하시는가라고 예수를 봤다고 하는 거죠. 나를 보니 나는 망하고 돈 까먹고 병들어 죽음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서 왜 죽었지? 라고 할 때 어때요? 그 예수의 죽으심이 바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한 죽음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강도는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예수께 당신을 맡기죠. 그때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망해야 마땅한 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아는 내가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때 뭐가 보이는 겁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가 바라 보이는 것이 그게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 잠깐만 예수 믿으면 구원됩니까? 구원된 나로 끌고 들어오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까? 그 죄사함 받은 나로 끌고 들어오고. 아무튼 중요한 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가는 건 내가 중요해. 다시 내게로 끌고 들어오잖아요. 바벨론 제국으로 모든 세상의 보화를 끌고 들어오는 왕처럼 나라고 하는 제국으로 다 끌고 들어와. 그냥 내라는 내 세계 속으로. 믿음도 들어오고 구원 다 들어온 다음에 이제 좀 채워줬잖아요. 채웠으니까 이제 안심이야. 이제 뭐 채워줬는데 구원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뭐 더 볼 것도 없고 그냥 노는 거죠. 글쎄, 과연 거기에 구원이 있겠는가? 저는 아무튼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자기 세계로 끌고 들어와 자기 현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 기둥으로 쓰고 있다? 그거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강도처럼 자기 자신의 완벽한 멸망과 파괴, 자기 현실의 무너짐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그 바라봄 속에 생명은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한테도 광야에 있을 때 장대에 놋뱀 달아라.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 얼마나 쉬워요. 쳐다보면서 산다는데. 근데 그게 사람들이 왜 안 보고 다 죽습니까? 그런 거예요. 네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Back to myself. 자 돌아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 됐지. 이제 나 마음 행복하고 뜻대로 다 맡겼어. 다 뜻대로 되는 거지 하고 내 세계로 후퇴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과연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엄마의 젖을 빨아야 생명이 들어오듯이 십자가에 밝히신 예수를 바라볼 때 생명이 들어오는데 날마다 그 십자가 죽인 예수를 바라보는 바라봄이 있도록 어때요? 주님이 우리 현실을 깨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편 77편 말씀 보면 시편 77편 19절 말씀, 시편 77편 19절, 77편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해서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알던 길로 가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 뒤로 한 번도 그 전에 한 번도 설마 주님이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 속에 있는 길로 우리 인도할 줄은 이스라엘 상상했을까 못했을까요? 상상을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항상 어떤 규범화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에 길이 있을 거야 바다로 간다고 길이 열리지 않아요. 이때는 주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냈고 또 요단강을 건너올 때는 또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요단강을 끊었어. 끊어가지고 요단강이 막 쌓이게 한 상태에서 건너갔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길로 움직이지 않고 항상 어때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한 것처럼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뒤흔들어서 또다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생명의 줄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이번에 강릉 이제 사경을 갔다 왔는데 핵심 목적은 뭐냐 하면 그런 만남을 통해서 사경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구원되었네, 우리 바른 복음 믿고 있네,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네, 우리 나가 아니고 우리 존재를 깨뜨리고 한 번 더 새롭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 그게 모든 모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의 목적이고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 가운데서 한 번 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의 목적이고 한 번 더 발견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들어온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 자체가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피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생명이 들어오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렇게 어때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항상 예상치 못한, 대충 다니엘이 꿈풀이한 사건 다 알지. 근데 이게 뭘까? 여기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현실을 박살내고, 주님께서 우리 현실에 그 쐐기를 박아서 현실을 쪽 쪼갠 상태에서 그 속에 한 번 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실의 주인공은 자기의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현실이 그동안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지금 이 왕은 통치력으로 했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걸 주님이 박아서 쪼갠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뭐 대학교 나오고 취업해서 돈 벌어서 내가 연금도 나오고 다 우리 나름대로의 현실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거기에 쐐기 박듯이 한 번 더 말씀으로 쐐기를 박아서, 지금까지 내가 대학을 나오고 취업하고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이 어때요? 정결한 제물로 희생당하신 예수님이 날아오는 그 모든 재앙을 대신 주님이 막고 이렇게 막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거예요. 제 친구 엄청난 대출을 받아가지고 암친이간에 뭐 정말 아주 큰 사이즈로 춘천에서 닭갈비집을 열었어요. 근데 조리 인플루엔자가 바로 3개월 뒤에 왔어요. 모든 걸 때려박아서 그걸 했는데 감당이 안 돼요. 자살했어요. 나중에 그걸 들었는데, 아니 왜 걔 외아들이고 집도 부자고 그냥 버티면 되는데,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크게 판을 벌려놨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다 있었는데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의 죽임이, 그 십자가 못 박히신 저분이 왜 못 박힐지라고 하는 못 박히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날아오는 그 모든 저주의 재앙을 대신 얻어맞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저주가 안 날아왔단 말이죠. 문수사님 혹시 말씀하실 때, 문수사님 외국 갔을 때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냥 돈 보내는데 한국에 있는 와이프는 바람 나가지고 딴 남자가 놀아나고, 그게 지금도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그런 사건들이. 여보 나 저 산책하고 올게 하고 갔는데 사실 산책이 아니라 그 남자 만나러 갔던 거였어요. 그게 다 CCTV로 찍혀서 나중에 이제 박살났는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내 가정은 그나마 아이들을 잘 지키고 있지? 그건 어때요? 정결한 제물이신 예수님이 지키고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내 가정을 지켜왔던 건데, 자꾸 우리는 뭘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가정을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내 세계로 자꾸 착각하는 거죠. 주님이 그 우리의 현실에 쐐기를 박듯이, 계시의 꿈을 박듯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 현실에 쐐기를 박아서 우리 현실을 쭉 쪼갠 다음에, 네 현실은 너의 노력과 너의 헌신, 너의 지혜가 아니라 대신 저주를 받고 죽임당한 나 예수로 말미암아 네 현실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또 통보하시는 거죠. 대제국의 황제도 사소한 꿈 하나에 어쩔 줄을 몰라서 제국의 인재들을 다 쪼개라, 다 죽여버리라고 할 정도로 괴로워 미치고 날뛰는 지경인데, 하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리면 뭐 아내도 의미가 없고 가정도 의미가 없고 애들 다 의미 없어요. 뭐 가정이고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뭐 하나 박히면, 그러한 어떤 우리의 인생에 박힌 쐐기 같은 고통을, 삶의 어떤 그 괴로움 자체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뭐 때문이냐? 네 현실의 주체는 네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네 인생이 지금 보존되어 왔다는 그 사실을 통보하기 위한 주님의 작업이란 말이죠. 그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거대한 지구를 감싸 안고 끝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건을, 새로운 꿈을, 우리 현실에 쐐기 박는 새로운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함이 아니었구나. 십자가에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내 인생이 강건하게, 지금까지 내 삶이 이렇게 인도에 왔었네. 심지어 어때? 우리 인생이 개박살이 나도 우리는 마땅하거니와. 우리 인생이 망가져도 어때요? 마땅하지. 마땅한 거예요. 멧돼지가 뭐 부산 아파트에 나타나가지고 할머니 뭐 물고, 경비원들이 뭐 몽둥이로 멧돼지 때려도 뭐 까딱 없더만요. 그래도 다행히 죽지는 않았대요. 그거 물리신 분들이. 그냥 멧돼지 물려서, 하복지 물려서 죽어도 그냥 마땅한 인생들이란 말이죠.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멀쩡히 있지? 대신 못 박히신 그분의 은총이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라를 기억하소서. 주님 내가 지금 주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 고백합니다, 주님 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에 쐐기를 박아서 우리 삶을 쩍쩍 쪼개는 그 진짜 의미와 취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현실에 쐐기를 정을 때려 박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이게 뭐랄까 쐐기 박듯이 쪼갤 때마다 그때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이 사소한 꿈 하나에 이렇게 범민하고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을 쩍쩍 쪼개버리는 주님의 쐐기가 들어올 때마다 지금껏 살아온 인생도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십자가에 대신 저주받고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에 있었음을 늘 새롭게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주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